인생에 좋은 일이 일어난대요. 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가 그저 주일에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내 일생의 마지막 예배라는 마음으로 한번 예배를 드리면 하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게 되고 또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은혜 주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고난에도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전도 사역을 하는 중에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궁금해서 예수님께 물어봐요. 예수님, 저 사람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인데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앞을 보지 못합니까? 저 사람이 지은 죄가 많아서 앞을 보지 못합니까? 아니면 부모가 얼마나 죄가 많아서, 세상 말로 얘기하면 업보라 그러죠. 전생에 죄가 얼마나 많으면 저 자녀가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셔요. 아니다. 저 사람이 죄가 있어서도 아니고 부모가 죄가 있어서도 아니야.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저 사람이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첫 번째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이 제자들의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이 사람이 장림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는 질문이죠. 이 질문은 이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막 병으로 아파하고 있어요. 저 사람이 무슨 죄 때문에 저렇게 병에 들렸을까? 저 사람이 무슨 잘못이 많아서 저렇게 어려움 중에 있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근데 이런 질문에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 이미 죄가 있다고 정죄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단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다른 이유가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무조건 어려운 일이 생기고 무조건 고난이 생기고 무조건 병에 걸리면 죄 때문이라고 하는 이 단정, 우리는 이것을 좀 고상한 말로 일반화의 오류라는 말로 사용합니다. 일반화의 오류. 무슨 말인가요? 어떤 상황을 판단하고 사람을 이해할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어떤 편견을 가지고 그 사람은 그럴 것이다 라고 이미 정의를 내려버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어떤 한 사람이 되게 가난해요. 그럼 가난한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게으른 사람이다라고 정의를 내려버리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힘들어가지고 어렵게 됐는지, 병이 있어가지고 일을 못해서 가난하게 되었는지, 뭐 어떤 이유, 아니면 뭐 보증을 쓰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보증 쓰지 말라 그랬어요. 보증 쓰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라고 얘기하는데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어려움을 당했는지 누가 알아요? 다른 여러 이유 때문에 그 사람이 힘든 거일 수도 있는데 선입견에 뭐라고 생각되냐면 저 사람은 게으르기 때문에 가난하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그냥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일반화의 오류라고 말합니다. 교회 내에서도 이럴 수가 있어요. 이제 어떤 교회에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열심을 냅니다.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자기의 어떤 그 열심을 내서 자기를 부각시키기 원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이단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냈죠. 근데 그 다음 사람이 또 교회에 들어왔는데 이 사람도 똑같이 열심을 내서 오자마자 막 헌신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저 사람도 저거 이단 아니냐라고 정의를 내리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나서 그렇게 변화된지 누가 알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반화의 오류, 제자들이 지금 범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불편한 삶을 살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딱 단정을 해버려요. 이건 무엇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라고 단정을 내린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일반화의 오류가 우리 성도들이 범하면 안 돼요. 이런 일반화의 오류의 뒤에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자신의 편견과 선입견으로 사람들을 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 줄 믿습니다. 자기의 편견과 선입견으로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는 것,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이 선견과 편입견으로 사람을 대할 때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가장 큰, 저는 우리 성도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가난하고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까요? 그러면 그 사람이 참 안 됐다, 불쌍하다, 참 힘들게 살아서 안타깝다, 주님 저 사람 좀 고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편견과 선입견으로 인해서 전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고 사람을 죄인이다라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뭐라고요? 복잡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가난한 자, 고아, 과부,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이 가졌던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 전서 8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그건 하나님을 알고 있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냐?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내가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다 할지라도, 내가 신앙의 횟수가 아무리 오래됐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너는 나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너 나 모르고 있다 라고 대답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당황할까요? 지식적으로 얼마나 많이 아느냐, 얼마나 예배에 빠지지 않느냐, 뭐 이것도 우리 신앙의 근간이 중요하죠. 그러나 정말 신앙의 본질은 우리 마음에 사랑의 마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의 마음이 없이도 얼마든지 종교적 열심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없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종교적 열심은 마치 소리나는 괸가리 깡통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빈 깡통의 신앙생활. 오늘 제자들이 수십 년 동안 빛을 보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맹인을 편견과 선입견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죄인으로 판단하는 상처를 주고 있어요. 아마 이 사람도 평상시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앞을 보지 못하고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의 인생에서 수많은 질문을 던졌을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되는가? 나는 왜 이렇게 장님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저주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얼마나 많이 자기 자신에게 질문했겠어요. 얼마나 숱한 날을 눈물로 보냈겠어요. 근데 더 큰 상처가 뭐냐 하면 이렇게 불편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라 뒤에서 수군거리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쟤는 죄가 많아서 그래. 저 집안은 죄를 많이 져서 부모의 죄 때문에 저렇게 장님이 된 거야. 아마 이 사람은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더 비참했을 거예요. 사람들의 말에는 힘이 있어가지고요, 부정적인 이야기를 계속하면 진짜 내가 그런 줄 알고
믿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뒤에서 너무 많은 그런 말을 듣다 보니까 그래, 나는 죄가 많은가 보다. 그래, 나는 저주받은 인생인가 보다.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갈 팔자인가 보다 라고 아마 살아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는 이 맹인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의 죄 때문이 아니야. 너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야. 아마 이런 이야기를 이 맹인은 처음 들었을 것 같아요.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너에게 잠시 고난의 삶을 허락하신 거야. 여러분, 이 이야기를 맹인이 들었을 때 얼마나 가슴이 뛰었을까요? 아마 인생에서 처음 들었을 것 같아요. 나 때문이 아니래.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거야. 부모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자유함을 얻었을까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잠시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이 이야기가 참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에게는 엄청난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람을 이해해주고 긍휼히 여겨주고 지금 공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은 죄 때문이 아니다. 이 사람의 고난과 질병은 죄 때문이 아니다는 이런 예수님의 이 대답 속에서 우리는 이제 퀘스천을 던지게 되죠. 그럼 도대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왜 고난을 허락하실까? 왜 질병을 허락하실까? 라는 질문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제가 몇 가지로 한번 대답을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대답이 뭐냐 하면 한번 화면 보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죄로 인하여 올 수 있어요. 맞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한 것처럼 죄로 질병이 올 수 있어요.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니까 중풍병자에 걸렸던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치료함 받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내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중풍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돌아갈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시는 죄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요. 이것을 보건대 죄는 분명히 인간에게 고난과 고통과 질병을 가져올 수 있어요. 제가 요즘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를 읽는데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렇게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들이 말년에 보면, 인생의 말년에 보면 병에 걸린 사람이 많아요. 병에 걸린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고통 가운데 살아가다 죽어요. 성경은 질병과 고난이 죄로 올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젊은 날에 술을 많이 먹고 방탕하고 죄를 즐기던 사람들 중에 노후에 병에 걸려서 고생하는 분들도 많이 봅니다. 그래, 죄는 인간에게 고통을 가져오기도 해요. 그러나 모든 질병이 죄로부터 오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근데 질병이, 고난이 죄로부터 올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는 것은 뭐냐 하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할 때 하나님의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제가 제 자식이 아무리 잘못돼도 나쁜 일을 해도 내 자식을 대하는 태도와 옆집의 아이를 대하는 태도는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달라요, 달라. 똑같은 잘못을 저질러도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예를 들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이 죄로 인해서 질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그 질병은 뭐냐면 죄로 인한 저주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이 고난을 받을 수 있고 질병에 걸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 당하는 질병과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회개케 하는 은혜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저는 질병에 걸려가지고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 신앙생활하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분들을 봤어요. 질병이 아니었으면 하나님께 돌아오지를 않았던 사람이에요. 고난이 아니면 회개할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지옥에 떨어지기보다는 고난을 통해서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와 새로운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고난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 돌아와 은혜 받게 하는 영적인 은혜의 수단으로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바울이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모든 것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실수와 잘못조차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질병이 오는 성경적 이유가 뭘까? 화면 띄워주세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하지 않음으로 쓰임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바울이라는 위대한 사도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자기 안에 육체의 가시가 있다고 고백해요. 이 가시는 큰 질병을 말하는 거예요.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 다르답니다만 가장 큰 주목받는 성경적인 해석은 바울이 간질병에 걸리지 않았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질병이 뭔지 아세요? 저도 고등학교 때 제 앞에 있는 친구가 간질병 환자인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련 시간에 가면 막 더위에 막 교련 선생님이 스트레스를 주면 거기서 팍 쓰러져요. 그러면서 막 입에 거품이 막 나와요. 그리고 온몸이 막 비비 꼬여요. 그럼 바로 어떻게 합니까? 교실이나 선생님 오셔가지고 이렇게 쉬게.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가요 자주 와가지고 우리들한테 뭐 햄버거도 돌리고 막 그래요. 우리 아들 잘 봐달라고. 스트레스하면. 그 바울 사도가 전도 사역을 하고 선교 사역을 하는데 여러분, 목사가 여기서 제가 설교하다가 간질병에 걸려가지고 푹 쓰러져요. 근데 이 간질병이 흡사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과 비슷해요. 거품 몰고 제가 여기서 여러분 미꾸라지 무태다 끌어놓으면 막 이렇게 막 비비 꼬듯이 제가 이렇게 되면 여러분 다음 주에 아마 분명히 여기 교회 떠나고 다른 교회 가실 분들 많을 거예요. 여기. 아유, 목사님 은혜가 안 돼. 그래가지고 다른 교회 가실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에게 이거는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약점을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것만 없으면 내가 선교 사역을 더 능력 있게 할 텐데, 이것만 없으면 내가 목회 사역을 더 능력 있게 할 텐데. 근데 하나님의 생각을 달랐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면서 그 가시를 없애지 않아요. 질병을 없애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서가 평생 동안 이 질병을 안고 평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한 줄 아세요? 바울이 나중에 깨달아요. 바울은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적인 계시를 받은 사람이에요. 천국과 지옥을 다녀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수없이 기록한 사람이고 수많은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안에 자랑하고 싶은 마음, 교만한 마음이 막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이 절대로 쓸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쓸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장님도 쓸 수 있고 안전뱅이도 쓸 수 있고요. 배우지 못한 사람도 다 쓸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못 쓰시고 안 쓰시는 분이 있어요. 교만한 사람 안 쓰십니다. 교만한 사람은 쓸 수가 없어요. 만약에 위대한 일을 했던 바울이 교만해지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니까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 질병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겸손하게 만든 거예요. 그 질병 때문에 겸손하게 되었고 그 겸손함 때문에 바울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됩니다. 우리 삶에도 보면 무거운 짐이 있어요. 이 짐을 빨리 벗어내고 싶어요. 고단하게 하는 무거운 짐 같은 것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 이 짐 좀 없애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대답이 없어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인가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 짐 때문에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겸손해짐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는 인물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서 약점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그 약점은 왜 그래요? 하나님 앞에 겸손케 하기 위함인 거예요. 세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시작. 깨달음으로 더 큰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욥이라는 사람이 있어서요. 이 욥이라는 사람은 동방의 의인이래요. 그래서 그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기에 무척이나 힘썼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뜻하지 않게 엄청난 고난이 닥치고 사람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질병을 얻게 됩니다. 본인이 왜 이렇게 고난당하는지, 왜 이렇게 병에 걸렸는지 욥도 이해를 못했어요. 욥의 친구들이 와서 보니까 와, 이게 보통이 아닌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게 욥이야?
다음에 말합니다. 욥이 고난당하는 거 보니까 욥아, 네가 죄가 있어서 그런 거야.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 이 말이 욥에겐 더 상처가 된 거예요. 어느 교회 예전 교회 다녔던 우리 권사님이 그 얘기를 해줘요. 그때는 집사님이었고 지금 이제 권사님인데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들이 병원에서 입원해가지고 지금 반신불수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면서 어떻게든지 믿음에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어느 날 교회 와서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어느 권사님이 옆에 딱 앉는 거예요. 앉으면 손을 꼭 잡아요. 집사님, 내가 기도해 봤는데 회개할 죄가 많대. 죄를 회개하면 낫지 않을까? 이런 어때요? 여러분이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있는데 제가 가가지고 송 권사님 죄가 많은 것 같아. 회개부터 해야 될 거. 그럼 어떨 것 같아요? 나 다음 주부터 목사님 얼굴 안 볼래. 제 아내가 암에 걸렸어요. 5년 전에 큰 수술했죠. 근데 제가 어떤 말을 하나 들었냐? 목사님이 남모르게 짓는 죄가 있나 봐. 예. 제자들처럼 공감 능력이 없어요. 고통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 전혀 생각하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질병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준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래서 욥도 믿음이 좋고 경건한 사람이었지만 이 고난 가운데 나중에 고백을 하나 해요. 욥기 23장 10절의 말씀 들어보세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점금과 같이 나오리라. 내가 점금과 같이 나오리라. 내가 지금 왜 고난이 있는지, 내가 왜 질병이 왔는지 나도 모른다라는 게, 그러나 하나님은 아셔요. 근데 결국에 보면 이 고난과 질병을 거쳐서 나의 믿음을 단단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뜻하지 않게 병에 걸려요. 병에 걸릴 때 처음에는 두려워요. 이거 죽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시간이 지나면 누군가를 또 원망하고 탓하려는 마음이 들어요. 이건 누구 때문이야? 내가 이 남편 때문에 내가 이렇게 그냥 화병에 걸려가지고 내가 이렇게 암에 걸린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질병으로 인해서 나 자신을 성찰하게 되는 시간이 돼요. 질병 때문에 하나님을 새롭게 바라보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42장 5절에 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과거에는 귀로 듣는 그저 신앙, 하나님은 이런 분이네, 하나님은 저런 분이네,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냥 하나님에 대한 인식만 있었어요. 근데 고난과 질병을 통해서 뭘 깨닫느냐면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체험적 신앙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깨달음을 통해서 더 큰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질병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많은 은혜 받고 쓰임 받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목회자분들 중에도 많아요. 영락교회를 개척하셔서 정말 세계적 교회로 만드신 한경정 목사님, 그분은 폐병으로 유학에서 고생을 하셔요. 근데 그 폐병 때문에 어떻게 돼요? 큰 깨달음을 얻어요.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요. 저도 제 아내가 암에 5년 전에 걸려가지고 정말 의사 선생님이, 저도 기억나요. 한양대 그 3층 교수님 방의 모습도 기억나요. 지금도 의사 선생님이 앉아있고 그 옆에 간호사가 앉아있고 화면이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체크하면서 마음을 단단히 먹으셔야 되겠어요. 암 2기입니다. 수술 날짜 잡으세요. 와, 남의 얘기인 줄 알았어요. 우리 집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내 인생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구나.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오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말 모르겠더라고요. 아내를 위해서 내가 할 게 뭐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한편으로 막 원망이 되더라고요.
아내가 한 번도 안 그랬는데 암에 딱 걸리고 나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내가 암일 줄 알았어, 나는. 무슨 말이야? 당신이 무슨 암일 줄 어떻게 알아? 어머니 모시는 것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속으로 우리 큰형님이 원망이 되더라고. 우리 둘째 형님이 원망이 되더라고. 6남매인데 내가 막내인데 내가 어머님을 20년 정도가 모셔야 된다는 게 이게 화가 나더라고요, 이게. 예. 아니, 큰형님이 시골에 있는 땅 팔아가지고 재산 다 가져갔거든요. 그러면 형님이 모셔야 되는 거 아닌가? 큰아들도 괜히 제가 흥분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막 흥분이 나네, 또 이게. 왜냐하면 지난주도 제 아내가 이게 수술하고 나서 이게 몸에 칼을 대면 안 되더라. 이게 칼을 대가지고 수술하면 지난 주에서도 이틀인가 3일을 침대에서 들어오면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금요일날 간신히 일어나가지고 원인이 선교사님 왔을 때 이제 준비하고 그랬는데 병상에서 이렇게 들어놔가지고 기진맥진해가지고 여보 일어나, 밥 먹어야 돼. 못 일어나는 거예요. 좀 더 잘래. 그래도 일어나서 해야지. 그럼 제가 또 제 아내가 샌드위치를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뭐 먹을 필요 먹어야지 힘을 나지.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이마트 가가지고 딱 샌드위치를 딱 보는데 제가 이제 우리 이은미 권사님도 빈장님 생각하죠. 목사님 뭐 사러 오셨어요? 했는데 딱 순간에 아니야. 제가 이제 우리 성도가 하기 때문에 거기서 주로 다 삽니다. 왜 왔어요? 다 사는데 그날따라 우리 아내는 서브웨이를 좋아해야지. 그래가지고 사다가 그냥 나왔어요. 근데 서브웨이까지 가가지고 그 서브웨이를 사러 딱 갔어요. 가가지고 그걸 딱 사오고 또 다시 이제 집에 와가지고 이거 먹어. 못 일어나는 거예요. 걷다 두세요. 그럼 다시 홍삼을 딱 이렇게 짜가지고 이거라도 먹어. 못 먹어요. 힘이 완전히 나갈 때는. 네, 그건 뭐 같이 사는 부부만 알죠. 뭐 여러분 알겠어요. 아주 안타까워. 그때마다 화가 나는 거 어떤 때는. 아니 부모님을 큰형님이 오시고 둘째 형님이 오시지 왜 6남매 중에 막내인 우리가 모셔가지고 이렇게 그냥 근데 나중에 시간이 되면서 이 원망이 사가려 들면서 깨달음을 얻더라고요.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 너 원목사 너 진짜 하나님만 의지하고 목회할 수 있느냐? 이거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거 심지어 내 아내의 생명을 먼저 데려가도 너 하나님이 신실하다고 너 강대상에서 너 선포할 수 있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고 너 말할 수 있어? 이거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거 처음에는 대답 못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욥의 고백처럼 고난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고 깨달음을 통해서 내 믿음이 정금같이 나오게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화면 띄워주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영광, 뜻을 이루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가지고 어디로 인도하냐면 홍해 앞에로 인도해요. 그러니까 앞에는 바다가 놓여 있어서 전진도 못해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막 쫓아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해요. 하나님이 모르셔서 그곳으로 진퇴양난이 되는 그 고난의 정말 긴박한 상황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냐? 모르셔서 아니에요. 알매도 불구하고 글로 인도하셔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정말 사방으로 우겨 쌓이는 고난의 장소로 우리를 인도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도하셨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누구나 할 수 있는 곳, 아무나 할 수 있는 곳에 있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고 저 사람의 실력이 좋아서 저 사람이 능력이 좋아서 하는 줄 그런 줄 알아요. 근데 두 손 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나를 몰아갈 때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으로 하나님이 몰아갈 수 있어요. 아주 밑바닥으로 내려가게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게 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함과 능력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를 고난 가운데 정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상황으로 들어가게 할 수 있어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 바울이 이것이 내가 죽을 뻔하였도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곳으로 인도했느냐? 살리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고난의 현장으로 초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나의 약한 것조차도 그리스도의 강함으로 드러나게 만드실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요, 그 신실하신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읽고 그 안에 거하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이 사건이 주는 상당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 요한복음 9장에 이 사건이 기록됐을까? 요한복음의 모든 기적의 사건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기 위함인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이 눈 앞을 못 보는 이 환자에게 진흙으로 우겨서 어디 가서 씻으라 그래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래요. 그냥 여기서 고쳐주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랬는데 실로암의 뜻이 오늘 성경이 뭐라 그래요?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보냄을 받았다. 왜 실로암에 가서 예수님께서 이 눈을 씻게 하고 그 실로암의 물을 통해서 장님이 눈을 뜨게 만드셨을까? 바로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라는데 이 보냄을 받은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보냄을 받은 실로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안을 뜨게 하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구원자 창조주임을 보여주고 알려주기 위해서 이 사건이 기록된 거예요. 동시에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육의 눈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얘기해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눈에는 육의 눈이 있고 영의 눈이 있습니다. 진짜 신앙생활은요, 육의 눈이 뜨여져서 영의 눈으로 살아갈 때 진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영의 눈이 띄어질 때 비로소 보여지는 것이 있어요.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보여져요. 육체의 예수님이 보여지는 게 아니라 이 장님이 눈을 뜨고 나서 누구를 봤냐? 예수님을 봤어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냐? 그 전에 들었던 그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내 눈을 뜨게 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눈을 뜨고서 나 보니까 내 영의 눈을 열어주는 거듭나게 하시는 구원자 예수님인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 영의 눈이 열리면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영의 눈이 열리면 주님이 함께 계심을 보게 돼요. 바울이 로마로 선교여행을 하는데 배를 타고 가다가 유라 굴러라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두려워 떨어요. 이제 우리는 죽게 되었다. 그래서 성령은 구명의 여명이 없다라고 말해요. 근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하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보였던 거예요. 영의 눈이 열리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고난과 질병의 이유를 알게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질병에 이제 장님이 눈을 떴어요. 그 전까지도 수많은 자기 인생에 대한 질문을 던졌을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이 눈먼 자로 맹인으로 태어났을까? 여러 사람들에게 다 물어봤지만 어느 누구도 자기의 인생의 고난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얘기하네요. 너의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 죄 때문이 아니야. 내 탓이 아니야.
너의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너 때문이 아니야. 너의 무능 때문도 아니고 내 탓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함이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자기 인생이, 자기의 고난이 해석되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온전히 믿고 영의 눈이 띄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당하는 어려움, 내가 당하는 고난, 이것이 재해석되는 은혜가 있게 돼요.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보여지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해요. 왜 나를 이렇게 힘들어야 돼?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돼?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그런데 영의 눈이 열리게 되게 되면 고난을 재해석할 수 있는 신령한 눈이 생기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이런 영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도 제 아내가 그렇게 되고 나서 영의 눈이 한꺼풀 더 열리게 되었어요. 뭘 열리게 됐냐? 정말 내가 목회할 때 주님만 바라보고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고난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영의 눈이 열리면 이것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자신의 사명을 깨닫게 돼요. 사람은 편안할 때, 안정적일 때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몰라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이렇게 맛있는 음식 먹고 좋은데 여행 가고 그저 좋은 사람들과 수다 떨고 그러다가 뭐 영화도 한번 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고난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자기의 영안이 열려지게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한 번밖에 없는데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 무엇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인지를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 날 저희 누님이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도 되게 은혜 받았어요. 저희 누님을 통해서. 은혜 받으셨죠? 네, 안 나오신 분들은 손해실 거예요. 후회하실 거예요. 참 나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저희 누님이 포스코를 다니셨거든요. 거기서 매형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매형이 계속 프로포즈를 해가지고 누님과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27살인가에 결혼을 하고 바로 아기를 낳고 두 아이를 낳고 누님이 30살인가 29살에 매형이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두 아이를 정말 힘들게 이제 키워야 될 상황이 된 거죠. 그때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누님이. 애 둘을 어떻게. 그런데 이제 누님이 결혼할 때 시댁에서 반대를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시댁에 그 매형이 경제부 차관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저희 집은 시골의 가난한 농부의 자식들이거든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매형이 어디서 살았냐면 다시 워커힐 복층 아파트 2층에서 아주 넓게 살았거든요. 우리는 어디서 살았냐? 저 면목동 저기 전세방에서 살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귀한 아들이라서 또 아주 사랑을 제일 많이 받은 아들이라서 반대가 너무 심해가지고 결혼하는데 그쪽 식구들이 한 명도 안 왔어요. 그러니까 매형이 이제 돌아가시니까 다 누구 탓이다? 며느리가 잘못 들어와서 이런 화가 임했다고. 그래가지고 매형이 돌아가셨는데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죠. 근데 이제 저희 누님이 다 전도했어요, 그 집안을. 그래가지고 그 시어머니도 전도하시고요. 시누이도 전도해가지고 시누이는 덕소교회 권사님, 남편은 덕소교회 장로님이 되셨다 그러더라고요. 다 전도해가지고. 근데 그 당시는 너무 어려웠죠. 도움을 줄 수 없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때 그 고난 때문에 자기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학교를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여전수라서 열심히 사역하다 미국 가서 공부하다가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둘째 아이가 있는데 이 둘째 아이가 좀 마음에 큰 병이 생겼어요. 상처가.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 문방구 아저씨한테 성폭행을 주기적으로 당했어요. 그래서 어릴 때 이 상처 때문에 애가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집안에서 성폭행으로 큰 상처를 당한 가족 식구가 있다 그랬을 때 그게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그래서 저희 누님은 매형도 없고 두 아이를 키워야 되는 부담감, 뭐 막 여러 가지, 그리고 또 막내 아들까지 정말 똑똑했거든요, 걔가. 그래서 예전에 있던 분들은 너무 똑똑했기 때문에 걔가 뭐 어디 서울대 간 줄 알고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거운 짐이 나중에 미국 가서 했는데 이제 이게 다 드러나 할 때 그때 누님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 고난을 통해서 새로운 사명을 깨닫고 IT로 선교를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영적으로 한 단계 점프할 때마다 반드시 밑거름이 뭐가 있냐면 고난을 통한 영적인 깨달음이 하나씩 있었어요. 사람은요, 편안할 때 성장 안 합니다.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난을 통해서 내 인생에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고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입니까? 그냥 육의 눈으로 바라보고는 육의 눈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영의 눈이 띄어서 영의 눈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믿는 사람들에게는 문제는 눈이 보이느냐가 아니라 영적인 장님으로 살아가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은혜 주셔서 영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눈이 떠서 천국을 볼 수 있기를 원하고 인생의 눈이 떠져서 여러분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